특별히 르호보암 2세의 가장 강성했던 말기부터 주전 722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죄악으로 달려갈 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랑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고멜과 호세아가 만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흩은다는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못 차려서 이 결혼을 통해서 딸을 낳게 하고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랬어요. 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은총을 거두시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이름을 줘요. 여러분, 흩은다는 것보다 더 한층 심화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겠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려서 세 번째 아이를 통해서 이름을 로암미라. 암미라는 자는 내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자가 붙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취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화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좋은 말 할 때 잘 말 듣자 이런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을 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막 흔들어 놨어요. 그때서야 여러분 깨달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에 이 쇠락해가고 타락해가고 폐역해져가고 총체적인 부패가 이제는 손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북쪽 남쪽 바라보면서 어디에 줄을 댈까 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주전 722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찢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욥기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요새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체벌을 못해요. 사실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호세아랑 고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타나는 자녀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결과물은 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된다.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구나 가서 빨리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호세의 말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늘 순간순간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참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요 얼른 돌아서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간단 말이에요. 뻑 땡기고. 그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길이 아닌 것이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고 국류를 거두실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1장 11장 가장 중요한 전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를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원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흩어갖고 여러분 아수리에까지 포로로 돼서 잡혀가요. 국류를 거둔 것처럼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인 것을 이야기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고 내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고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새도요 담금질을 하고 풀무불을 통해서 여러분 열을 높이고 찬물에 넣기도 하고 여러분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두들겨서 여러분 강한 강철을 만드는 거예요. 하여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갖고 아수르에게 그냥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망해갖고 깨달으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 뭔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을 지키시는 거란 말이죠. 뭐 자녀를 길러보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까?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내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부모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열망과 소망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복을 주기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구약의 축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달구실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이란 말이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열망. 이 열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란 말이죠. 죄. 이 죄를 지서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하기 위해서 호세에게 여러분 고매를 맞이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이런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탕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때부터 근심 걱정은 아버지야. 여러분 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저 돈을 잘 간수하고 저 돈으로 뭔가 잘하고 있을까? 그러나 가서 허랑방탕해요. 할 수만 있으면 먼 대로 아버지의 영향 밖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향 밖으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다 허랑방탕을 했어요. 아버지는 저 나간 자식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드디어 자식이 돌아와요. 여러분 돌아올 때 가서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여러분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돌아오는데 어떤 기준을 달지 않아요. 내가 며칠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 내가 1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기준을 만들어 놓고 더 멋지게 기준을 만드는 그의 형이라 그 기준 가운데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죽었다가 살아서 온 내 아들,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은혜에는 기준이 없답니다. 시작. 전부 다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먹지 2번 먹으면 안 될 것이다, 뭐 밤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이 기준을 자꾸만 만들어 놔요. 여러분 교회도 뭐 기준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뭐 기준이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이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구원은 기준이 없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에요. 어쩐 기준 따라 주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들을 깨닫게 했지만 깨닫지 못한 그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남쪽은 북쪽을 보고 나는 정신 못 차려요. 똑같은 죄를 짐으로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힘을 갖고 유다도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아요. 포로지에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어디서 모여요?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이 찢으셨고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국류를 거두어서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잡혀왔고 이제는 남쪽은 유대의 바벨론에서 잡혀와서 여러분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그 얘기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위에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한 우두머리 그건 수룹바벨을 가리켜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들어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1장, 2장, 3장을 보면요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같이 돌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뭐야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게 수룹바벨이 여러분 다윗가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이 유다족 지역이었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여러분 귀환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1장에서 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아니 북쪽이 저렇게 해서 멸망하면 남쪽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면서 닮아가요. 뭐 요 근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시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서 시집온 며느리가 내가 절대 내가 시어머니처럼 내가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시집살이를 허무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 장가를 들여서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고 자기가 자기 밑에 며느리가 생기면 더 한답니다. 배웠던 거에 자기 것까지 플러스해요.
여러분 본대로 해요. 본대로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눈을 감으셔야 돼요. 저건 아닌데 싶으면요, 그걸 자꾸만 보고 따라가지 마요. 여러분 보면서 배워요. 욕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교회의 이 풍토와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에이, 저렇게 하면 나쁜 거고 저렇게 하면 못된 짓이고 저런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러지 마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서 배워버려요. 그래서 늘 싸우는 교회가 싸워요. 그 어려운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운, 늘 보는 게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새로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여튼 다 가서 그곳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여러분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 취급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 이런 이름을 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자라. 저주의 이름이었던 로암미, 저주의 이름이었던 로루하마가 이제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암미라, 내 백성이라. 루하마라, 궁유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바뀌어요.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 나라가 멸망했어. 그의 선배들이 이런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이런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은 지금 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남과 북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 지금은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은.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아픈 크나큰 대가를 치렀어. 그래서 이런 대가를 치르고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없이 은혜 가운, 어떤 분들은 인생에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참 왜 저렇게 힘들까? 그럼 빨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추하고 회개하고 길을 새롭게 모색을.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못 깨달으니까는 또 장애물이 오고 또 장애물이 오고 인생에 그냥 장애물이. 그걸 깨달으면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돼서 더 높이 비상을 하고 더 멀리 나간단 말이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 빨리 우리가 가는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고스톱이 있어서 참 힘들 것 같아요. 죽어도 고야, 그냥 가. 의도 터져도 가. 우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런 그런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에는 근심은 근심대로 다 있고 걱정은 걱정대로 다 있고 내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옮기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띄세요. 아이고, 이 길도 또 막히는 길이고 저 길도 막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주시려고 하신다고 믿고 감사하며 가세요. 아이고, 인생에 내가 왜 이럴까? 왜 그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어려움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줬는데 그거랑 둘이 싸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끌어안고 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채찍을 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예 노함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에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늘 편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편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심판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것을 번영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 있지만 크게 번성할 것이고 거기서 해방돼서 귀환할 것이고 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캄캄하지만 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캄캄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구름은 다 물러갈 것이고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달빛은 햇빛같이 빛날 것이고 여러분, 햇빛은 7배의 더 강한 빛으로 함께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으로 주 안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은 디딤돌이라서 더 비상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의 열망과 열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었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빛을 햇빛으로, 햇빛을 7배의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